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수요 예배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오니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할 수 있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들의 입술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하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전사들이 전하여 준 능하신 소식 들었네. 노엘로에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나 징조보여.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신지 그 위에 보자 몸. 노엘로에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박사들이 새 아기 보고 절하고 그 몸에 다 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노엘로에 이스라엘 왕이
하셨네. 저들밖에 저들가 한밤중에 양틈에 잔업 목자들 전사들이 전하여 준 준하신 소식 들었네. 노예 이스라엘 왕이 나 4절로 할까요? 저 동방의 박사들이 이새에 고절하고 그 보배야 다 열어서 세 가지의 문 드렸네. 노예 이스라엘 왕이 나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우리 천사 찬송하기를 찬송하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와 나파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대신에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우리 3절 다시 한번 할까요?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우리 예배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배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받으.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의의 길로,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받으.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받.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받.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같이 예배를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우리가 전심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예배를 위해, 말씀을 위해 기도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4장입니다. 1절에서 8절 말씀까지입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세겜에서 벌어진 이 일들이 있는데, 이 34장은요 매우 이 끔찍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참, 이게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그리고 또 한 아버지의 모습을 만나게 되는데, 어떻게 아버지로서 이렇게 무책임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을까? 라는 이 끔찍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장이요 매우 독특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이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끔찍하고 이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는 이 인간의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고 있는지, 왜 하나님은 이런 인간 세상에 말씀을 하실 수가 없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 하나씩 밝혀나가게 될 텐데요. 오늘은 34장의 내용을 전체 다 이렇게 할 수 없어서 오늘과 다음 주에 반반 내용을 이렇게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레아가 야곱에게 낳을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아멘. 네, 오늘 여기에서 놓치지 않아야 될 이 섬세한 표현 하나가 있다면 바로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그냥 야곱의 딸 디나라고 하면 되는데 왜 굳이 레아가 낳은 딸, 이 말을 왜 앞에다가 넣었을까? 그런데 또 야곱의 자녀들 가운데 유일하게 등장하는 딸의 이름이 있다면 바로 이 디나라는 이 이름입니다. 그만큼 오늘 이 디나를 중심으로 아주 잊지 못할 그 끔찍한 일이 이 야곱의 집안에서 벌어졌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겠죠. 아무튼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 네, 레아는 누구입니까? 원치 않았던 아내예요. 네, 사랑하지 않은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어쩔 수 없이 남편의 의무를 해왔지만 마음으로 정이 가는 건 레아가 아니라 라헬이에요. 그래서 레아에게서 낳은 이 자녀들은요 사실은 야곱의 마음에서 그렇게 심정으로 가깝게 느껴지는 자녀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레아는 또 아들도 아니고 딸이에요. 그만큼 야곱에게서는 이렇게 멀리 있다라는 것을,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이건 야곱의 딸이 아니라 누구의 딸이라는 겁니까? 레아의 딸이라는 거예요. 또 냉정하게 말하면 좀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얘는 내 딸이 아니다, 내가 원해서 얻은 딸이 아니다, 약간 이런 뉘앙스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디나가요, 야곱의 딸 이 디나가 이제 이 세겜 땅을 둘러보러 갔나 봐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레아가 호기심에서 소풍 가듯이 나들이 가듯이 마실 가듯이
갔던 그런 모습은 아니에요. 이 세겜의 땅이 이제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의 눈에, 그녀의 눈에. 호기심이 발동해서 문화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거예요. 저 땅에서 벌어진 일들이 이제는 마음에 와닿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매우 이 매력적인 문화가 있었던 땅이었기 때문에 이제 디나가 그 땅을 향해서 가는 거죠. 그런데요, 세겜 땅에 갔더니 그때 이 디나에게 매우 끔찍한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네, 세겜 땅의 지도자가 나와요. 이 세겜 땅이 세겜이잖아요. 그런데요, 그 땅의 지도자의 아들이 이름이 세겜입니다. 세겜의 아버지는 하몰인데 이 세겜 땅의 족장이었고 그 족장의 하몰 족장의 아들의 이름이 세겜이에요. 그러니까 땅 이름도 세겜, 그의 아들 이름도 세겜이란 거죠. 그래서 이 세겜이요, 그 디나의 세겜의 이 지도자가 세겜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야곱이 가나안 땅에 평안히 돌아와서 세겜 땅에 머물렀던 그 모습을 보았죠. 그런데 그 세겜 땅에 단순히 지나쳐 가려고 했던 목적이 아니라 그 땅을 돈을 주고 사요. 이 말은 야곱이 이제 여기에 머물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가라고 목적으로 가르쳐 주신 땅은요, 이 세겜 땅이 아니라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베델 그 험한 길로 가느니 야곱의 입장에서는 그곳을 가기보다는 이 세겜에 머물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한 거죠. 왜냐하면요, 이 세겜 땅은 녹지가 굉장히 푸르르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밀집해 있어요. 그리고 살기 좋은 이 지역입니다. 그리고 먹고 살기도 편해요. 장사를 해도 거의 망하지 않을 것만 같은 그런 땅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곱은 눈에 보이는 그 땅을 지금 선택해서 그곳에 머무르려던 이 계산을 했던 것이죠. 일찍이 떠나야 했던 땅이지만 그는 보이는 것에 매혹적인 것을 느끼고 그 땅에 안착하게 되는. 그런데 그만 그의 딸 디나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땅 그쪽으로 가지 않고 이 세겜에 머무르게 되자 자기 딸 디나가 아주 그만 못된 짓을 당하게 되는 거죠. 세겜이 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한마디로 성폭력이 일어났다는 거죠. 세겜이 자기의 강한 힘을 이용해서 상대적으로 약한 디나를 붙잡아다가 강제로 추행을 했다는 이 끔찍한 사건이 나타납니다. 자기의 힘으로 약한 자를 억압하고 종속시키고 그리고 한 인생을 무너뜨리는 이 행동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강한 힘을 이용해서 약한 자를 억압하고 짓밟고 죽이는 것은요, 사실은 이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죄악 중에 매우 큰 죄입니다. 내가 가진 권력과 지위와 강함과 어떤 권한을 가지고 상대적으로 약한 사람들을 무차비 짓밟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이요 정말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으십니까? 가난한 자들, 억압받는 자들, 애통하는 자들, 이런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대신 보복해 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진 힘, 권력, 지위, 그리고 신분, 이런 걸로 가지고 누군가를 억압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도 이런 실수가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자식의 이런 힘과 지위를 이용해서 자기보다 조금이라도 약하다고 느껴지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주 막말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나쁘게 행동한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상당수가 많이 있습니다. 폭언을 막 내뱉는다거나. 이런 사람들의 심리는 지금 자기의 힘을 이용해서 디나를 강간한 세겜의 심리와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네. 나보다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야, 너 일로 와봐. 너 내 말 들어야지.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지. 교회에서 절대 이러면 안 됩니다. 야, 이 여자가, 절대 이런 표현 안 됩니다. 저거 여자가 해야지. 여성도 아니고 여자가. 여자, 여성 비하 발언이죠.
요즘 이 유튜브에 짤막한 영상으로 돌아다니는 영상이 있는데 여수의 대형교회 한 목사님이 한 발언이 지금 다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여자는 화장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야. 맨 얼굴로 오지 마. 화장하고 와. 왜 남한테 피해줘? 이런 발언을 강단에서 한 거예요. 여자가 화장을 해야 예쁨 받고 인정받는다. 여성 비하 발언입니다. 절대 교회에서 성도들 간에 이런 말, 행동 절대 하면 안 되겠습니다. 여자가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남성이 더 우월하다라는 심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성 비하 발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아무리 친해도 성도님,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런 존칭을 써야 됩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나도 지키고 상대도 지키고. 아무리 친해도 우리 박경희 지사님이 아니 우리 누구지? 누가? 아이 형구가 그러면 안 됩니다. 박형국 집사님 박형국 집사님 네? 이형국 아니 제가 그게 아니라 형구가 이런다고 네 이러면 안 됩니다. 네. 교회에서는요 이러면 안 돼요. 아무리 친해도 우리가 한 교회 지체로 만났고 또 이 직분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요 최대한 우리는 서로 존중해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서로를 존중해주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가정에 끔찍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성경은 이 문제를 둘러싸서 그래서 이 인물들이 각각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보여주고 있어요. 야곱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야곱과 그의 아들들의 모습도 보여주고 그리고 세겜의 모습과 그리고 세겜의 아버지를 하몰의 입장에서 이들이 각각 어떻게 행동하고 생각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33장 내용을 먼저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20절 말씀까지 교독해 볼게요. 야곱이 밧달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시타에 샀으며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이 야곱을 평안히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은 참 친절하셔서 야곱을 평안하게 인도해 주시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야곱은 그 땅에 땅을 사고 제단을 쌓았어요. 그러면서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야곱이 가나안에 들어오자 이제 가나안 사람들이 제사 지낼 때 사용하던 그런 언어들을 이제 배우고 학습해서 그것으로 자기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요. 이것은 자기중심적인 이 신앙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왜 이게 자기중심적인 고백이고 가나안 이 신들에게 제사하던 용어라는 것을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냐면 만약에 야곱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나를 지켜주신다는 그 확실한 신앙 고백이 있었다면 만약에 그가 하나님은 베델로 가라고 했는데 세겜에 머물렀을까요? 아니겠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며 하나님만 유일신으로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만 인생의 나의 그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었다면 그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이 높은 산이 있는 그 베델이다 할지라도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서 그 길을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는요 자기가 편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고 자기가 옳은 대로 판단해서 이 세겜 땅에 머무르면서 지금 그 고백을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했다. 나의 하나님. 이런 고백을 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건 제 생각이 아니라 상당수의 이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것은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그가 하나님이 가라고 한 그 베델로 순종해서 갔다면 디나도 아마 이런 끔찍한 일을 경험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곳 세겜에 도착을 하자 이 디나에게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되고 그 끔찍한 일을 보면서 야곱의 아버지로서 매우 자격이 없어 보이는 이 비열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본문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일단 세겜이요, 그래도 좀 양심이 있나 봐요. 자기의 힘으로 성폭행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 디나를 너무 사랑해서, 그런데 어쩔 수 막 이 마음을 안 받아주니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한 것처럼 보입니다. 너무 좋아했나 봐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디나를 향한 마음은요 진심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가 했던 행동은, 이것은 좋은 행동은 아니에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에요. 그런데 그는 무지한 나머지 그렇게 행동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행동한 모습을, 동기를 보니까 디나를 너무 사랑했던 것 같고 참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이 세겜은요 어떻게든 이 디나를 책임지고 싶어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이 디나의 이 마음을 잘못된 방법으로 얻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으로 보아서 야곱은 아마 세겜에 머문 지가 어느 정도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겜 땅에 땅을 매입할 수 있었던 걸로 보아서 지금 이 세겜의 아버지 하몰과 어느 정도의 친분을 유지할 수 있었나 봐요. 나그네로 딱 갔는데 하몰에게 가서 제가 이 땅을 살려고 하니까 땅을 주십시오 했을 때 누가 나그네한테 쉽게 땅을 준다 한단 말입니까? 야곱도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시간이 지났고 하몰과의 이 관계도 어느 정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기서 정착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보통 이 사람이 이 나쁜 마음을 가지고 한 번에 성욕을 해소하기 위해 성추행을 했다면요,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 핑계를 댄다거나 모른 척 한다거나 아니면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려고 할 건데, 그런데 세겜은 적어도 자기가 나쁜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디나를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4절 말씀을 보면요, 세겜의 입장에서 그의 이 의지가 담겨져 있는데요, 자기가 성폭행을 하고 이제 아버지께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 근데 그가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지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자기의 잘못을 감추지 않아요. 책임을 전가시키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책임을 지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이 상황을 어떻게 자기 혼자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니 아버지를 찾아간 거예요. 아버지, 제가 사실은 디나를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 있었는데 디나가요, 제가 너무 못난 나머지 제 마음을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디나를 아내로 맞이하고 싶고 방법은 없고, 그래서 제가 정말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디나에게 이런 짓을 했는데 아버지, 제발 좀 저를 도와주셔가지고 디나를 제 아내로 맞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아마 말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의 반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아버지의 반응이 나와요. 똑같이 이제 야곱도 디나에 대한 일을 듣고 이 세겜도 하몰에게 가서 자기 상황을 말했을 때 야곱과 하몰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그 딸 디나가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야곱은 잠잠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신중한 사람이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을 텐데요. 야곱이 그렇게 신중하지 않을 텐데요. 보통의 아버지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노를 한다거나 집안의 하인들을 데려다가 어떻게 해서든지 무기를 챙기고 단판을 짓자, 네 죽고 나 죽자 라고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요, 야곱은요 조용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데요, 상대적으로 하몰은요 그래도 자기 아들이 잘못을 했지만 움직입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말을 하러 왔대요. 왜 말을 하러 왔을까요? 아들이 한 죄도 말하고 디나를 얻기 위해 왔겠죠. 어떻게든 풀어보려고 행동을 하러 찾아옵니다. 매우 어려운 결단을 한 거죠. 이 족장인데 저 같으면 힘이 있고 권력 있으면 이럴 것 같아요. 사내 자식이 무슨 여자 하나 때문에 인생을 그렇게 연연하고 있어. 그냥 끊어. 아빠가 알아서 할게.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영국 지사님도 그럴 것 같아요? 저랑 같은 마음이죠. 그런데 이 아버지가 야곱을 찾아옵니다. 야곱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레아가 낳은 딸이고 자기야 마음의 거리가 먼 딸이어도 그렇지 자기 그래도 씨로 낳은 딸이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무관심할 수도 있고 무반응할 수도 있고 무대응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여기에서요 야곱 말고 두 존재가 침묵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침묵을 하셔요. 하나님이 어떠한 말도 하지 않으십니다. 이 상황에서. 그리고 두 번째로 디나가 어떠한 말도 하지 못합니다. 디나가 이렇고 저렇고 말을 하지 못해요. 당사자, 이 고통을 당하고 씻을 수 없는 이 상처를 받은 것은 디나예요. 그런데 디나는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그 당시 여성의 가치가 그 사회 속에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가장 낮은 지위에 있었던, 그 아파할 수밖에 없었던 이 지위가 여성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야곱의 시대에도 디나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아픈 일을 당해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는데 오늘날 이 시대 이 사회에도 디나와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고통을 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차별을 당하고 비하 발언을 당해도 말을 하지 못해요. 자기는 힘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는 무시당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이 사회적 인식이 아직도 남아 있어서 이런 반응을 보여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제가 아까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 기독교에서 회복돼야 될 것이 있다면 이 디나들이요 살아나야 돼요. 아파하고 억울하고 억압된 사람들이요 부활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기독교적인 참된 가치예요. 그런데요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 이 디나가 겪었던 일들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 문 닫아야 돼요. 필요 없는 교회예요. 세상과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면 그건 교회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요 저항하는 곳이에요. 그런 일들을 저항하는 곳이 교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교회를 가면요 특정 사람들만 막 발언을 합니다. 다른 성도들은 네가 뭔데 그런 발언을 해? 약간 이런 식으로 깎아내리고 까내립니다.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또한 일부에서는 이 종교적인 권위와 종교적인 폭력에 의해서 무참히 덮어지고 무시되는 이 디나와 같은 상황들이 많아요. 야 그냥 교회 시끄러워지니까 조용하고 그냥 덮고 가자. 야 그냥 가만히 있어. 긁어부스럼 만들지 마.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디나와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우리가 같이 목소리를 내줘야 되는 게 맞아요. 긁어부스럼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교회가 할 일이에요. 세상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영향력을 못 주더라도 우리 교회 안에서는요 그러면 안 돼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디나와 같은 사람들이 살아나야 되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자야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야 이 남자야. 요즘은 남성 인권도 존중받아야 할 때가 왔습니다. 남성들이 발붙일 곳이 없어요. 여성들이 너무 막 이렇게 막 차별받았다는 그 이유만으로 남성들을 너무 막 이렇게 하는데 야 이 남자야 이러면 안 됩니다. 저희 이제 나이 들고 이제 힘드시니까 이제 힘이 없어지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여성분들이 막 이렇게 갑자기 남성화가 막 심해져 가지고 주도권을 가지고 야 이 노인네야 방구석에 가서 그냥 처박혀 있어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는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서로를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막힌 담도 허물어주고 서로를 더 아껴주는 그런 사이가 돼야 되겠죠. 아무튼 이런 시스템 속에서 이런 폭력이 난무하는 시대에, 그래서요 하나님도 낄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제약이 난폭한 이 시대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할 그 틈도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참 무서운 건데요, 자기의 이 생각과 자기의 이 난폭함과 제약이 막 난무하는 그 상황 속에서는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게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저 원수를 어떻게 이겨야 될까? 내가 저를 어떻게 짓밟아야 될까?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내가 이겨 먹어야 될까? 이런 감정들이 오고 가는 그 사이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34장을 볼 때요, 우리가요 가슴 아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디나를 둘러싼 그 주변 사람들은요, 가만 보니까 저마다의 욕심과 이기심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도 구하지 않고 디나의 입장도 어느 누구도 헤아려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참 이게 아픈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세상 가운데 정말 다시 오셔야 되는 분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는 말씀을 중심으로 세워져야 되고, 말씀을 따라 우리는 살아야 되고,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나가야 되는 거죠. 우리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야곱의 아들들이 디나의 소식을요 들었어요. 돌아왔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아버지랑 좀 달라요. 기가 차요. 화가 나요. 분노해요. 그래서 일하다 말고 듣고 돌아왔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들들은 이렇게 자기 누이 동생인 디나가 이런 처참한 일을 당해서 혈기가 등등해서 막 달려오는데 아버지는 지금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야곱이요 말이 참 많은 사람이었어요. 지금까지 자기의 주장도 권리도 이 라반에게 다 잘 말할 만큼 정말 입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야곱이. 그런데 자기 딸 디나가 당한 사건에서는요 끝까지 침묵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야곱의 비열한 침묵입니다. 남의 일처럼 여기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의 이 상황에서 피해가 생길까봐 침묵하는 거예요. 아마 이런 일이, 이런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겜에 머물러 살아야 되는데 이 딸이 어려운 일을 당한 거예요. 내가 이것을 주장하면은 내가 여기서 이 사람들에게 쫓겨나면 어떻게 될까? 내가 불이익을 당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야곱의 생각을 꽉 붙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딸에 대한 이 아픔도 한마디 할 수 없는,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아주 비열한 사람이 야곱이죠. 그런데 이런 침묵들은요 깨져야 되죠. 그래야 그 공동체 안에 죄가 틈타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이 무슨 나쁜 짓을 해도 내가 저 사람한테 무슨 말을 하면 뭐해? 괜히 내가 뭐 오지랖 것 같고 내가 긁어부스럼 만드는 것 같고 내가 하면은 괜히 공동체에 문제만 생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꾸 죄가 이 공동체 안에 꽉 차는 거예요. 꽉 차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누군가가 탁 막아주셔야 됩니다. 뜯어 말려야 됩니다. 방패가 돼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누구의 이름이 이제 등장하는지 봐야 되겠죠. 점점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요,
야곱이 얼마나 야곱스럽게 행동하는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본문 8절, 9절, 10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10절 같이요.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아멘. 네, 하몰이 제안하는 거예요. 아주 야곱의 귀를 솔깃한 제안을 하는 겁니다. 내가 디나를 나에게 주면 이렇게 해줄게 제안하는 거예요. 어떤 말이냐면 디나를 우리 아들 세겜에게 주면 당신들을 여기서 정말 영원히 꾹 눌러 살 수 있게 해줄게. 그리고 너희 자녀들과 우리 자녀들이 서로 이렇게 혼인할 수 있게 하자. 이것은 사돈매자라는 거죠. 그리고 기업으로 말하면 야, 너와 내가 우리가 여기 합쳐서 같이 살자. 라는 이런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이제 솔깃하겠죠.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네요.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있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네, 이제 아버지는 하몰은 야곱에게, 그리고 하몰의 아들 세겜은 이제 야곱의 아들들에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세겜은요, 방법은 나빴지만 그래도 지금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든 자기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다 주리라. 너희 누이만 주면 내가 너네들이 달라는 거 다 줄게. 그러니까 제발 이 딸만 나에게 줘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1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런데요, 야곱과 이 아들들은 서로 다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들들은요, 분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제안은 들리지도 않고 아버지에게 아니, 디나를 더럽히지 않았습니까? 우리 누이 디나가 지금 더러워지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그러면 안 되죠. 지금 우리 누이 디나가 아픈 일을 당했잖아요. 더러워졌잖아요. 왜 거기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아멘. 네, 이제 아들들이 아버지가 답답했나 봐요. 안 됩니다. 못 줍니다. 그러면서 끌어들이는 게 뭐예요? 아니, 저들은 할례도 받지 않지 않았습니까? 율법을 가져오는 겁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분은 내고 화는 내지만 누가 누구보다 나아요? 아들들이 아버지보다 나은 것 같아요. 그래도 자기 누이를 생각하는 건 누구예요? 아버지는 편애를 가지고 저 그냥 버려도 그만, 쓸모도 없는 졌다. 그냥 우리가 여기서 잘 살먹고 먹는데 그것만이라도 도움을 되면 됐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팔아버리는. 그런데 아들들은 그래도 배는 다르지만 같이 먹고 뒹굴고 싸울 때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같은 피부치라고 편 들어주고. 아버지 그러면 안 되죠. 목소리도 내주는. 그런데 야곱은 끝까지 비열하게 자기의 이득만 챙기려고 하는.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야곱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는 거죠. 우리 15절부터 17절 한 절씩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17절 같이요.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아멘. 네, 이제 할례를 받으면 주겠다라고 말해요. 그런데요, 이것은요 정직한 말이 아닙니다. 할례를 이용해서 지금 세겜 그 아들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이 악한 계획이 숨어 있는 그 아들들의 발언이에요. 여러분, 이게 참 무섭습니다. 종교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강요하고 짓밟고 죽이는 이 모습, 이것은 여러분 정말 안 좋은 행동입니다. 내가 믿으니까 너도 무조건 믿어. 억압하는 모습, 강요하는 모습.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이 우상 다 부셔버리라고 했어. 그러니까 우리도 자, 저기 절로 가자. 불상 다 깨트려 버리자. 이런 모습. 종교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해도 된다는 이런 모습. 그러면서 과거 중세시대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십자군 전쟁이 있었어요. 네, 십자군 전쟁. 그러면서 종교라는 이름으로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마녀 사냥이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한 사람을 타겟을 정하고 그냥 낙인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종교라는 이름으로 종교가 심판을 해버리는, 그런 명분을 만들어버리는. 그런데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 딱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종교라는 이름으로 장사를 하고, 그리고 종교라는 이름으로 나라를 혼란하게 하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때로는 이 전투적인 모습을 보이는 이런 모습이 딱 그 아들들의 모습인 거죠. 자, 우리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목숨과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목숨과 생명을 걸어야 됩니까? 십자가의 방법으로 우리는 목숨과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폭력과 평화를 깨트리고 남의 평화를 가져오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의 방법으로만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은 계속해서 비열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은 악한 짓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있어요. 오히려 악한 짓을 한 세겜이요, 자기 이 디나를 성폭행한 이 세겜이요, 바보 같아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겜도요, 사실은 그렇게 선한 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이 사는 세상이요, 어쩜 이렇게 악한지 몰라요. 23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세겜이 한 말이거든요. 어떻게든 이겁니다. 어떻게든 디나만 데려오고 결혼만 하자. 그러면은 다 끝나. 쟤네 것도 다 우리 것이 될 거야. 그러니까 지금만 어떻게든 참아서 쟤네들 비위만 맞춰보자. 한 프로를 보는데 남자 여자가 이제 연애를 합니다. 그런데 이 결혼이 시급한 남자 입장에서는 그 여자를 얻기 위해 연애 기간 때는요, 하늘의 별도 따다 줄 것처럼 이렇게 해요. 내가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줄게. 목적을 이뤘어요. 그 다음에 결혼하면 어떻게 합니까? 야, 됐다. 이제 나의 본 모습을 다 보여주자. 그때부터 아내를 향한 폭언과 폭력과 비난과 이런 것들이 막 나오게 되는 거예요. 지금만 어떻게든 모면해보자. 내가 얻을 거면 한번 얻고 그 다음에는 이제 괜찮아. 이런 모습이 지금 세겜의 모습에 감춰져 있는 겁니다. 이런 인간, 이런 악함 속에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간섭할 수 있겠습니까? 야곱은 야곱대로, 야곱의 아들들은 야곱의 아들대로, 세겜은 세겜대로 자기의 이득과 자기의 것만 어떻게든 갈취해내려는 이런 악한 인간의 세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역사를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인간이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비열한지 함축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네가 살아가는 이 공동체와 이 나라가 어쩌면 이런 모습이 딱 이 디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모습들이 그 추소판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세상 안에는요, 누가 끼어 있습니까? 디나와 같이 어느 누구에게도 탄원할 수 없는 이 인생이 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기의 이득만 챙기려고, 자기의 기분만 어떻게든 해소하려고 하는 이 악한 세상 속에 이 디나와 같은 사회적인 약자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요, 우리 가정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내 기분만 어떻게든 풀어내고, 내 감정만 어떻게든 해소하고, 내 상황만 어떻게든 그냥 해결받으면 돼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나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이 생겨납니까? 내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약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제일 약자는 누구입니까? 제일 약자는 누구예요? 저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웃자고 한 말입니다.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요, 이런 세상에서 살아간다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의 삶의 모습이, 나의 방향성이 보이지 않습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이 있다면 어떤 세상일까요? 우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어요. 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을까요? 이런 비열한 세상에, 악함이 난무하는 세상에, 자기 이익만 쫓는 이 악한 이 인간들의 세상 속에 예수님은요, 오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런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어떻게든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발걸음, 그리고 마음가짐, 그 생각, 행동,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되고 부합된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진 하나님 나라를 다시 이어주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미움과 질투와 이 사랑이 깨진 곳에, 이 미움과 질투가 만연한 이런 공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사랑으로 그 깨어진 곳을 다시 이어붙이는 그런 연결고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에 그래서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도 만들어가고, 그런 가정도 만들어가고, 또 내 안에서 깨어진 것들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 회복되어져 나간다면, 여러분, 그래도 적어도 우리 생목동은 살기 좋은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돼.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야곱의 발걸음을 보면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세겜이 아닌 베델로 향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자기의 보는 눈대로, 자기의 이득대로 세겜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순종 근처에서 때로는 내 이익과 하나님의 말씀과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깊은 곳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놓치고 살아가는 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약자를 보호하고 또한 세상의 정의를 위해 우리가 세워나가는 그런 모델로서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 약자가 희생당하고 정의가 사라지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지 않고 약자와 하나님의 정의가 온전하게 회복되고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붙잡고 주님 뜻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